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는가? 노아를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런가 하면 여러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를 택하시고 에레미야를 택하셨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셔서 크게 사용하셨는가? 특별히 출중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자라났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어미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노라.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시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 자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미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그렇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개 중에는 당대의 은이라 일컫는 노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 쓰신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택함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오히려 연약한 자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런 모습이 더 많으니, 우리 창세기를 함께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 아니었나요?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갈대아 우르 지방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여러분 그 나이 75세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야곱이 그러지 않나요? 그 능력, 그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 증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셨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들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명제는 한 가지니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는 그런 명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어떤 다른 설명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금방 이해되지 않나요?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고 필리핀과 네팔에서 선교사역 감당케 하시더니 이제는 고국으로 부르셔서 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 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지, 무슨 내용일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전통에 의하면 장자를, 먼저는 자를 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첫 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보통 장남이 세자의 책봉을 받았던 것은 전통이요 또 상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남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2배 이상의 유산을 물려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장남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밑에 동생들을 잘 건소하고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장남에게 있으니 장남에게 더 주는 것이요, 그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으로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요즘 말로는 투자하는 것이죠. 장남에게 더 많이 주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자에게 그 권한과 권세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이 전통이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에서가 먼저 낳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 낳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에서가 장자권,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 두 형제의 기질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남자다웠지요. 용맹스러웠지요. 씩씩하고 사냥을 잘해서, 그래서 아비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했어요?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였지요. 오늘날만은 내성적이다. 그러니 밖에 있는 시간보다는 장막에 거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여러분 팥죽 사건을 잘 아시지 않아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는 동안에 이 야곱은 뭐를 해요? 요리를 배워요. 어머니로부터. 팥죽은 이렇게 끓이는 것이구나. 그래서일까요?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인가? 객관적으로 표현되어진 야곱의 모습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 표현을 하고 있으니 지렁이와 같다 그랬어요. 지렁이와 같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뭐 그렇게 아름답나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야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리브가는 이 야곱을 도와서 저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참 쉽게 이해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리브가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택하신 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그 아가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니까 아기를 품 안에 품고 있으니까 감으로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었어요. 성도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언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직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일부가에게 내가 누구를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주셨나요? 주셨지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먼저 낳았다고가 아니고 먼저 난 자가 동생을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말씀하셨나요? 그것도 성경에 잘 말씀하고 계시죠. 22절에 답이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그 뜻을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니까 알려주시고 싶으실 때 알려주시겠지요. 아니라면 안 알려주시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 여쭐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 가르쳐 주신다? 기도할 때에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새벽으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로 기도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그런가 하면 그래도 계속 기도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니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세우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예배에 참석하셨나요? 기도주가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되니 그 말씀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실천함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겠지요. 왜 야곱이 에서보다 못할까? 왜 야곱이 에서보다 더 튼튼하지 아니하고, 왜 야곱이 씩씩하지 못하고 장남다워야 되는데 장마가면 고하고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니지를 한 팥죽 꾸르는 그런 법이나 배우고, 뭐 요즘 이 시대는 요리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하튼 그 시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하튼 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받은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틀림이 없지요. 변함이 없지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일 뿐만 아니라 약한 자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기준. 인터뷰하고 면접할 때도 그렇고, 뭐 학력 증명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주 철저히 검증을 하죠. 기왕이면 신체 건강한 자, 강한 자, 똑똑한 자, 기왕이면 인물까지 좋아서, 그렇죠. 그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격 있는 자를 골라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놔두시고 갈릴리에 거칠고 많이 배우지 못한 이 무식한 이 어부 출신들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같은 자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초대에게 믿음의 영웅들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왜 가난을 대물림 받아서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5학년 때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장남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래서 그런지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 같은 성품의 소유자, 그의 이름이 D.L. 무디예요. 여러분, 무디 아시잖아요. 19세기 최고의 전도자인 무디. 왜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어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죠. 심성이 유약하고 심미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니 사냥을 하지를 못했어요. 짐승을 죽이지를 못해. 낚시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대단하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그랬잖아요.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 하여튼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울 증세가 늘 그의 곁에 있었는데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가 바라고 성경을 보며 이루기를 원했던 그 나라의
정치인이 되기를 원했으나 실패의 연속이었죠. 20번이나 실패했다고 그랬으니. 그러나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서게 되었어요. 그 이름이 누군 줄 아시잖아요. 에브라함 링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니 시민전쟁을 통하여 노예 해방에 기초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주의 종이자, 또한 역사에 그 이름을 드러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브라함 링컨을 존경하고 존중하는지를 몰라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로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 아주 결론을 맺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지요. 성도 여러분, 이미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세상에 그 이름을 드러내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똑똑하잖아. 인물도 훌륭하지. 최고 학부를 나왔잖아. 그러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 그렇지 않은 모습이, 그러죠? 최고 학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인물이 출중하고 뭐 지혜가 있는 모습도 아닌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모습이 세상에 그 이름을 드러내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거 참 이상하네. 그거 참 신기하네.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이렇게 우리가 폄하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실력과 그 자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와 같은 표현으로 하는데, 그와 같은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있어서 그 전자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가문이 높임을 받아요. 그러나 후자는 그와 같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니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구나.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도 소망을 주어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어째 둘째는 첫째만 못하냐, 그런 생각 안 가지셨어요? 첫째의 반만 따라가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집에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니 끝까지 소망의 줄을 놓지 마시고 기도하며 응원하며 지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연관하여 우리가 관가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그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또한 성품을 변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심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의 영적 교훈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성품적으로 부족한 자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나 때때로 매섭고 무섭고 그리고 혹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렇지요.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나요. 또한 후손들을 통해서 땅과 자손과 민족을 허락하셨으나 그러나 그 역사가 얼마나 참 힘듭니까?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시고 이와 같은 아픔을 주실까? 고난을 주실까? 창고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여 소위 친일파가 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야, 그렇게 나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종지부를 찍으셨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몇 년 동안 나라 이룬 소름 속에 있었는가? 780년이라고 했어요. 말이 780년이지. 웬만한 민족 같았으면 벌써 사라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라지지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작금에 당하는 어려움을 인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즐거움의 어려움 속에 잠겨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종래 승리의 그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작은 민족이 노벨상에 있어서 가장 많이 수상을 하고, 또한 경제 분야에서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래서 세계 문화에, 역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작지만 강한 민족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정치인으로서 인종을 가리지 않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동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현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자 평화의 화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했어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의 대통령으로 우뚝 서신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가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만민 평등 사상, 그러므로 인권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보낸 날이 평생 가장 중요한 때 몇 년인가 하면 27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27년 동안. 그런데 저가 나와서 이 평화와 화평과 그들 그렇게 못 살고 있던 백인들을 수용하고 이제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같은 선포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죠. 오프라 윈프리 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미스터 넬슨 만델라,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감옥에 거하는 동안에 어떻게 분노하고 진노할 수 있었을 텐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만약 내가 감옥에 있지 아니하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셨는데, 분노와 진노와 저항과 반항에서가 아니라 용서와 화평과 끌어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우셨으니 감옥에 있었던 기간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런 명언을 남겼지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절대 넘어지려고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그 역사를 몸소 체험한 것을 간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가 감옥에서 보낸 날들이 27년이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으니 95세까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는구나, 다듬어 가시는구나. 돌덩이와 같은 볼품없는 거친 모습을 때로는 정으로 다듬으세요. 정으로 때를 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사포라고 그러죠. 그거로 문질러 대기로 한다면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맨질맨질하고 광택이나고 윤이 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어려운 때를 다시금 일어나가시는, 일어서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여러분, 쉽게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꽉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자,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이름이 참 어떤 인상을 갖습니까? 대단한, 아주 그 한번 잡으면 놓지 아니하는, 그래서 쥐는 사람, 뭐 그런 이름인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늦게 났지만 그에게는 야심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나는 장자권, 축복권을 내가 받아야 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자화상이 누구냐?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을 택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 살아야 돼. 복 받아야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훈련을 시키시죠. 변화시키시죠. 성숙한 자로 이루어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제가 네팔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었는데 야곱이에요. 닫혀있는 지역, 창의적인 지역.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하게 되면, 김연정이라는 이름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면 바로 두드려 보면 나오잖아요. 이민국에서 추방당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선교사들은 이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데 야곱이라고 지게 되었으니 그 이유가 있어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느 큰 교단 선교사에 비하여 저는 그런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학부가 아주 뛰어나서 정말 몇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그런 모습도 아니잖아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족한데, 그런데 주제넘게 욕심이 많아서 나는 사역의 열매를 반드시 거둘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런가 하면 선교사가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나 나는 공부할 거야, 상위 디그리를, 이 학위를 반드시 받을 거야. 이와 같은 그야말로 부족함에 비하여 주제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제 마음에, 그래서 나는 훈련을 더 받아야 돼. 또 하나님의 다듬어 가시는 손길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그 경제에 이를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야곱이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받고,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어머니가 준 이 털로 그렇게 자신의 형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그 마음에는 나는 축복자가 되어야 돼, 복받는 자가 되어야 해. 그러나 그의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도망자가 되었지요. 겁은 많아서 출행랑을 쳤다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먼 하란까지 도망을 치고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면서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속임을 당하고 자신이 속인 거에 몇 배를 더 속임을 당하면서 어려움 속에 처했던 야곱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여러분, 이 야곱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렸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자녀, 그런 이름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이름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든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에서도 야복강가에서 주 앞에 생사를 건 밤을 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 하시게 하시고
그러므로 씨름하여 그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때로 다가오는 아픔과 그리고 아픔, 환난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니, 나는 지금 훈련받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자세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고 철학과 교수였는데, 여러분, 그는 고통의 날들 속에서 굉장히 영성 깊은 책들을 써내게 되었으니,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가족 영화의 저자가 바로 이 C.S. 루이스인데요, 그 고통 가운데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가,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요. 병들어서 죽어가요. 침상 곁에서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의 울적함을 치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때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신다. 쾌락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말씀하시니까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함을 치시기 때문에 잘 들린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말씀.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어떤 뜻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엄습해 올 때는 누구나 겸손해지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이 힘이 없음을 알게 되죠. 나의 지식은 너무나 얄팍했구나. 나의 경험은 너무나 한량했구나. 그와 같은 상황이 될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제는 확성기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게 크게 들려온다.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죠. 마음에 쩌렁쩌렁 울게 되니 확실한 주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요. 뭐가 잘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선택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때로는 깨뜨리셔서 다시금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땅의 생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 작금에 당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끝까지 이 믿음의 원리 가슴에 받아주셨어. 말씀과 기도로 찬송하시면서 끝까지 이겨나가셨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넘칩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들에게 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자리에 서셨어. 복된 인생으로,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